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308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적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건대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마지막입니다. 건의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성전 문지기를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원한 내시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7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내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건의 대장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백성의 수는 이러하다. 그의 통치 제7년에는 3023명이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1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830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3년에는 건의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사람 745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잡혀간 포로의 수는 모두 4,600명이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회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 왕 에윌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의 12째 달 25일에 그가 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여호야긴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빌로니아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3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라는 말씀. 보신 대로 유다 왕 여호야긴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와서 갇혀 지내다가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높은 그런 지위에 올랐고 또 바벨로니아의 두 번째 왕인 에윌무로닥과 함께 한 상에서 음식을 먹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명예가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여호야긴이 얻었다는 거지. 느부갓네살이 죽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은 후에 일어난 그런 상황의 변화를 간략하게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여호야긴에 관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좀 찾아보게 되면 그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18세였어요. 어린 나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그만 여호야김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됐고 안타깝게도 3개월 동안 왕위에 앉아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3개월 이제 남유다를 통치하다가 그만 바벨로니아로 붙잡혀간 그런 인물입니다. 이후로 바벨로니아에서 37년간 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37년간 갇혀 지내다가 이제 풀려나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제 기록한 그런 말씀.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그런 상황들, 곧 남유다와 바빌로니아와의 역사적인 어떤 관계성들을 좀 찾아보게 되면 남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첫 번째 침입을 받았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바빌로니아가 이집트와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그리고 이기죠. 이집트를 정복을 하고 난 후 여호야김 시대의 첫 번째 바빌로니아의 침입을 이제 받게 돼. 이때 다니엘 유명한 다니엘이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1차 포로죠. 2차 침입은요. 여호야김이 재차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침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때 여호야김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바빌로니아와의 싸움에서 전사를 하게 되자 급히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고 3개월 동안 이제 있다가 그만 붙들려 가게 됐죠. 이후 남유다는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뒤에 잠잠히 있질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그런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바벨로니아에 또 저항을 합니다. 이것도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저항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집트와 또 결탁을 하고서는 더 바빌로니아 제국에 저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3차 바빌로니아의 침입을 이제 받게 되었어요. 결국 이제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이제 포로로 붙들려 가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건물들이 불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성전이 해당에 대해서 무너지고 불타고 약탈당하는 이 일이 이때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좀 깊이 있게 묵상할 이제 부분은요, 여호야기네요. 여호야기.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뒤 37년간 옥에 갇혀 지냈다는 그런 사실. 뭐 오늘날 같이 무슨 뭐 인권이 얘기되고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런 거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옥에 갇혀 지냈다라고 하는 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냥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버려져서 전혀 뭐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견뎠어요. 37년간 그 감옥에 지내면서 잘 버텼어요. 잘 견뎠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권이 바뀌면서 석방이 된 거죠. 이런 내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런 그 깨달음들이 조금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역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잘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로 인하여서 얻은 충격은 굉장히 아마 컸을 겁니다. 죽은 사람이야 뭐 느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일부는 또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과 또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른 부분은 또 몰라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심각한 그런 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더 이상 뭐 제사 불가능하죠. 뭐 성전 무너졌죠. 제사 드릴 만한 거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되면 포로로 비록 붙들려 왔지만 그곳에서도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도 보게 되고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고기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야채만 먹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죠. 그나마 그들의 중에 몇몇은 이렇게 야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그런 그 모습들도 보여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뭐 야훼 신앙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죠. 말씀드린 대로 야훼 신앙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성전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말씀에 기록됐습니다만 해도 제사장들이 붙들리고 살해당하고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뭐 금이라 해서 다 가져가고 은이라 해서 다 가져가고 뭐 노시라 해서 다 뽀개서 가져가고
그리고 뭐 성전에서 제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야훼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큰 어려운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 한 가지 희망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너희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포로로 붙들려 가지만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하나예요.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제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지요. 짧은 시간은 아니죠. 70년 짧지 않습니다. 이런 약속을 주셨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약속을 믿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끝났는데, 나라가 끝났는데 돌아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건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야훼 신앙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태 속에서 한 가지 약간의 희망을 주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게 바로 시드기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옥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풀려나서 높은 명예를 얻고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포로로 붙들려왔던 사람이 그렇게 회복이 돼서 당대 최강의 국가의 왕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남유다 사람들에겐 희망이죠. 때론 위로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사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들은요, 믿음의 인내를 갖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그 생활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시련이죠. 그렇죠? 남유다 사람들에겐 시련입니다. 환난이며 번고, 역경들이죠. 근데 37년 만에 풀려났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런 시련과 고난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지요. 그것은 오직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고난, 슬픔, 두려움 이런 거 다 사라지고요. 하늘나라, 그 나라에서 얻을 이런 것들만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 사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얻기까지 믿음의 인내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여호야긴은 37년이 걸렸어요.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났어요. 참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37년 만에 자유를 얻게 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이런 그 은혜를 얻게 된 거죠. 이런 믿음의 인내로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약속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70년이 되겠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회복, 나라의 회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린 대로 37년간 옥살이하던 여호야긴이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젊은 나이에
붙들려 가가지고 37년간 그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 지냈다. 예그리 사람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살아나올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것은 또한 이야기하는 바가 또 하나가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그런 상황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옥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버려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버리셨다면 옥에서 죽었어요. 근데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살피고 계시는, 살피고 계시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생활.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펴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사건입니다.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70년의 약속을 믿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시드기 여호야긴도 37년 만에 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살리는 거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마 이 일도 이루어질 거야. 참고 기다려보자. 여호야긴도 37년 만에 나왔는데 희망을 갖게 만드는 그 사건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믿음의 인내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긴에게 일어났던 37년 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지 이게 누가 압니까? 꼭 그런 은혜는 아니지만, 꼭 그런 은혜지만 여호야긴에게 일어났던 그런 그 은혜와 같은 사건들이 때때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아니하시고 늘 살펴주시는 은혜.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37년간 옥에서 살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그를 늘 살펴주셨던 거죠. 그런 것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누구는 37년 만에 옥에서 나왔어요. 믿음의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거예요. 이런 사람.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 무너지는 자들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짧은 하루지만 오늘 하루도 믿음의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다름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